하나님 말씀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을 교독합니다. 오늘은 10월 12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10월 12일자 본문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범사의 기한이 있고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말하죠. 그 모든 때를 하나님이 적절하게 정하시면서 여기에 누구도 더하거나 덜할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유한하고 덧없는 그런 인생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영원함을 사모하도록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시종 처음과 끝을 알 수 없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 수고는 하되 주신 낙을 누리며 살라고 조언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범사의 기한이 있고 만사가 때가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만사가 때가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전도자이자 지혜자인 솔로몬은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범사가 뭐죠? 모든 일을 말하죠. 예외가 없다는 뜻입니다. 기한은 또 뭐죠? 어떤 것의 시작과 끝 그리고 그 사이를 말하죠. 때라는 어떤 특정 시점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양한 때가 나오죠. 날때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날때와 죽일 때, 심을 때, 뽑을 때, 죽일 때와 치료할 때, 헐 때와 세울 때, 울 때와 웃을 때, 슬퍼할 때와 춤출 때, 돌을 던질 때와 거둘 때, 안을 때와 멀리할 때, 찾을 때와 잃을 때, 지킬 때와 버릴 때, 찢을 때와 꿰맬 때, 잠잠할 때와 말할 때,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 전쟁할 때와 평화로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상반된 개념이죠. 근데 이 때를 정하는 분이 누굽니까?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적절한 때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때가 좋은 것이죠. 14절의 말씀대로 사람이 여기에 더하거나 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르거나 빼거나 그 때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때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영원히 사는 분하고 짧은 인생을 사는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이 여기서 비교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생각에는 이때는 아닌데 뭐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
좀 더 길었으면, 좀 더 짧았으면, 이 기한과 때에 대해서 우리가 컨트롤하고 싶은 욕망이 생겨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라 무슨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우스 신이나 뭐 이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거 보면은 인간보다 더 인간 같은, 그래서 휴머니즘 거기서 나왔잖아요. 르네상스가 거기서 나오고. 어떻게 보면 인간보다 더 천박할 때가 있어요. 신이 뭐 저게 신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재미삼아 장난삼아 즐기려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선하신 뜻대로 모든 때와 기한을 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때와 기한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적절하고 합당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보이고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그게 수용이 되어야, 인정이 되어야 그때 비로소 인생을 보는 눈이 떠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인정이 안 되고 그게 용납이 안 되면 인생을 바라볼 수 없고 늘 불만과 원망 가운데 살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유한한 인생임을 깨닫고 영원을 사모하며 살아야 된다. 유한한 인생임을 깨닫고 영원을 사모하며 살아야 된다. 살면서 세상은 불공평하고 부조리하며 생각대로 되지 않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님을 이제 깨달아가는 것이죠. 수고하고 애를 쓰면 거기에 합당한 결실이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허탈해지고 허무해지죠.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젊을 때는 세상이 다 자기 것처럼 느껴져요. 뭐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어른들 하는 거 보면 느려 터지고 말이죠. 답답하고 경직된 사고를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합리적인 생각을 못하고 옛날 것만 고집하고 그렇게 살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기성세가 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너무 건방지고 교만하고 허세였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젊은 게 항상 좋은 것만 아니라는 걸 나이 먹어가니까 알겠더라고요. 다시 반복을 하면은 그걸 또 시행착오로 하라고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나이 먹어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또 되돌리 젊음이 좋다고요? 아니요. 제가 보니까 그거를 또 하라고 하는 건 정말 그건 벌이에요, 벌. 제가 생각할 때. 그러니 늘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게 젊었을 때부터 겸손하고 그런 게 이 인생의 그 가치와 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깨닫는 게 그게 진짜 성숙하고 어른스러운 것이죠. 능력 있고 젊고 빠릿빠릿하고 그러면 세상이 다 자기 것처럼 될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세상이 어디 그런가요? 점점 나이가 먹고 늙어간다는 게 뭔가라고 제가 점점 깨달아지는 게 정말 세상 호락호락하지 않구나. 만만한 게 아니구나. 산다는 게 참 쉽지 않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자신을 낮추는 거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죠. 더 겸손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이 낮아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게 저는 오히려 성숙인 것 같아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이 계신 세상이 영원함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걸 깨우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또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도 우리가 알거나 예측할 수 없도록 만드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우리가 유익하다면 그걸 알게 하셨을 건데 왜 모르게 하셨을까? 오늘 귀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영원히 산다면 영원을 뭐하러 사모해? 여기도 영원한데. 유한하니까. 끝이 있으니까. 아까 1번에서 말한 것처럼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으니까.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니까. 하나님처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것을 늘 사모하며 꿈꾸며 소망하게 되잖아요. 여기가 천국이면 뭘 천국을 소망하겠어요? 영원히 사는데 무슨 영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것이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고 우리가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사모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귀한 교훈인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순복하도록 만드시는 거죠. 만약 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자기 마음대로 된다면 사람들은 구원의 필요성을 못 느낄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고 직시해야 겸손해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소망하며 바라보며 또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한한 인생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세 번째는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에요. 인생은 선물이니까 즐기되 주를 경외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인생은 선물이니까 즐기되 주를 경외하면서 살아가라. 이것이 세 번째 교훈이에요. 부활과 영생과 천국이 보장되지 않은 인간은 자신의 한계와 끝을 깨닫고 절망하죠. 그래서 염세주의자로 빠지지 않으면 거기서 나오려고 인생 뭐 있어 이러면서 쾌락주의에 빠져요. 염세주의와 쾌락주의는 한 끝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실상이고 실존이기도 해요. 그러나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기도 하고 또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면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살면서 주어진 일에 충실하게 또 수고를 해야 합니다. 맡겨진 사명에. 그리고 그것을 주신 것을 또 감사하며 즐길 줄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죽도록 일만 하는 것도 문제, 일도 안 하면서 놀기만 하는 것도 문제. 둘 다 문제예요. 삶은 선물이에요.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누리며 즐겨야 합니다. 그게 선물을 주신 분이 기대하는 바예요. 우리도 어떤 아이들에게 선물을 줬을 때 싫어요. 그게 뭐예요? 그러면 다시는 주고 싶지 않아요. 너무 좋아하고 너무 기뻐하고 즐기면서 행복해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을 보면 또 주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인생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어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거예요. 다이나믹해요. 영화를 보면 우리 인생을 영화라고 합시다. 얼마나 재밌어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요. 그렇잖아요. 어떨 때 웃고 울고 힘들고 어렵고 뭐 이런 것이 다 있는 거. 이걸 느껴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인생이 기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사는 동안에 잘 사용해야 돼요.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에 심판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일생은 사라져요. 그리고 지나갑니다. 선물은 다 소진되고 끝날 날이 오죠. 다 선물을 다 사용할 날이 오는 것이죠. 주신 기회를 선물로 알고 현재 지금 여기에 그리고 내 주변에 현재 충실하게 살며 또 동시에 누리며 살아갈 때 그것이 행복한 인생,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고 있는 줄 압니다. 11절 말씀, 레마의 말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는 아까 여러 때가 비교된다 그랬죠. 날 때, 세울 때, 웃을 때, 춤출 때 이런 때만 좋은 때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런 때가 좋은 때예요. 그러나 인생을 관조한 솔로몬은 오늘 뭐라고 합니까? 모든 때가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때라고 말하잖아요. 아름다운 때라고. 이 땅에 살면서 항상 세우고 웃고 춤추고 날고 뭐 이런 것만 있으면 여기가 천국이지 무슨 영혼을 사모하겠어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전부가 아니고 천국을 소망하며 영생을 사모하죠.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속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기대고 의지하고 그 주신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기한이 있기 때문에 유한하기 때문에 짧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너무 귀한 선물이에요. 우리도 선물을 받았는데 이건 10개밖에 없어. 그러면 아껴 먹지요.
아이들 보세요. 초콜릿 아주 귀한 것을 누가 갖다 줬어요. 그러면 아껴 먹지요. 그렇잖아요. 근데 영원히 아끼다가 안 쓰면 그건 바보지요. 그냥 너무 좋은 거라고 한 번에 훌 털어 먹으면 그것도 바보지요. 적절하게 나누면서 매 순간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 먹을 때마다 행복해하면서 그 인생을 잘 소중하게 생각하고 의미 있게 생각하고 누리며 산다면 그게 저는 인생을 잘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괴로워서 그냥 힘들게 살고 그냥 막 세상 만사 다 붕붕 떠가지고 사는 거 그거 둘 다 문제인 거예요.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되 늘 주신 것을 선물로 알고 행복하게 하루하루 매 순간 살아가는 태도. 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기대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때가 아름답다. 이거 기억하시고 하나님 주신 선물을 마음껏 누리며 즐기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지 382장